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라서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이죠.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되죠. 첫 번째는 바벨론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1장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 왕이 이제 풀어주죠. 제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메대 바사라는 나라 연합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때 바사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남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전히 포로된 나라였지만 자율적으로 같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되어서 보내준 이야기라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2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가 이제 3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레스 왕에게도 들려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 고레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인물이 다니엘일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역사가 이렇게 있을 때 70년 역사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다니엘이 끌려갔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왕들이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선한 영향을 받죠. 그 이후에 바사 제국으로 이 제국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이 다니엘이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이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때 하나님의 간에서 들었을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정도면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쓰임 받는데 단순히 그래 너 마음껏 신앙생활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쓰여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갔다는 거잖아요. 고레스가 완전히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고레스가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사용했다라는 게 더 많이 강한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고레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바벨론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들을 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물까지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 전도를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측면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5년에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하복은요. 인간의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고레스의 기한 명령을 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다 일어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감동을 받고는 이제 일어나다, 일깨우다 의미를 갖는 그 헬라어 그 이제 우루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졌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거든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끌리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명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격으로 말하면 성령은 지정의를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그들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돌아가요. 내일 말씀도 살펴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이 남유다 땅에 이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다 돌아가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반응해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일깨우셔서 돌아가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죠. 그래서 그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거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우고 감동하고 그 결단을 따라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이게 있었던 그 처음에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런 그릇들 다 가지고 왔잖아요.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다시 가져가도록 보관해줘서 가져가게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40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돌아갈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1장의 이야기가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연약해서 또 인간이 악해서 약속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 교회에게 주신 약속, 인류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그 안에서 영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작정과 그 약속을 그것을 우리는 누린 자가 되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방 왕이 결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70년 만에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게. 왜냐하면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70년이 된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그 성곽이 마차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2대가 지나갈 정도였다. 문들이 뭐 청동의 문이어서 결코 그 바벨론의 궁전을 절대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이 무너뜨리는데 바벨론이 힘이 약해서 무너뜨려진 것도 아니고 메대와 바사가 힘이 강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리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지은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와 다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에게 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북한과 우리 한국의 통일의 문제를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정은 생각하면 도저히 답답해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라는 생각이 너무 왜냐하면 너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푸틴만 보면 얼굴만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전쟁을 멈출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거든요. 이 시대에 고레스라는 사람들을 들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레스라는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야 그만해 라고 푸틴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들 마음이 변화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북한에서 핍박받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요. 마음을 일깨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나 이제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처음 예배하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5절의 말씀을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백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런 일하심에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돌아가기로 그 마음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는 자원들, 가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과 함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